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들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는 저기서 이미 다 나갔네요. 네. 저희 오늘 찬양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송인데요. 이게 성경책에 찬송가라고 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네, 맨 뒤에 찬송가라고 이렇게 써진 칸이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거기에서 446장을 찾으면 됩니다. 40? 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찾았다. 네,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찾았어.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찬송가 446장입니다. 네,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옆에 친구가 찾아서 도와줘도 좋아요. 이거 아니 동산이거든요. 300 아니고 400이요? 446장입니다. 뒤에 포인터가 있는데 혹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버튼 옆에 ON으로 옮겨주시고 맞아. 네. 아래 버튼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찬송가 466장 이렇게 부를 텐데요. 친구들한테 조금 안 익숙한 찬양일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이랑 또 이제 전도사님이 부르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을 듣고 친구들도 함께 따라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에요. 네, 1절 항상 우리가 1절 듣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찬양이구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까지 불렀었죠. 이번에도 한번 이제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익숙해진 친구들은 함께 목소리 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참 기쁨이었도다. 정말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로 전도사님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정말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 말고는 참 기쁨이 없는, 정말 주님의 음성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은 저희가 제자훈련에서 계속해서 다뤘었죠.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서도 말했었고, 우리가 그냥 주문같이 외워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정말로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본문은 창세기 1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맨 처음에 있습니다. 14장 11절 어디입니까? 14장 네. 창세기 창출래라고 된 곳에 그냥 딱 펼치면은 창세기가 바로 나오죠. 창세기 1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사자랑 여기 있다. 아직 못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찾은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번갈아서 읽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모두 다 함께 마지막 절을 읽는 거죠. 전도사님이 그럼 먼저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늘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98명의 건을 입고 단까지 쫓아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오도네야 멸종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그녀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제자들의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오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설교 제목은 세 번째로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세 번째 시리즈고 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지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2주 전에는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었고, 지난주에는 새생명 축제에서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예수님만이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 주제로 세 번째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창세기 14장을 다 읽었으면 좋았겠지만 다 읽기에는 조금 길어서 11절부터 24절까지만 끊어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만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하면서 조금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궁금해할 거라고 믿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배경을 전도사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딱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인 롯과 떠나는 그런 장면까지 봤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까지 자란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갔던 거를 우리가 봤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까지 역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갔던,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갔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이렇게 뭐 말 타고 전쟁하고 뭐 창 들고 전쟁하고 좀 이렇게 무기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아무리 사진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 시대에 좀 적합한 전쟁 사진을 찾아올 수가 없어서 조금 비교적 오늘날에 가까운 그런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나중에 소돔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여기를 이제 읽지는 않고 전에 넘어갔었지만 이제 소돔이라는 곳에 넘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여기서 13절에서 말하듯이 정말 좀 악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이제 큰 죄인이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 소돔이라는 지역의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베라였어요. 딱 베라니까 뭐가 떠오르죠? 이게 떠오르죠. 네, 전도사님도 이 왕 이름이 베라라고 하니까 딱 이 가기가 생각이 났었는데, 네, 이 베라가 아닙니다. 네, 이 베라가 아니고 소돔의 이 왕의 이름이 베라입니다. 그땐 아이스크림도 없었어. 네, 맞아요. 그때는 아이스크림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었죠. 냉동실이 있었겠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이라는 지역의 왕이 베라였는데, 이 베라라는 왕이 엘람이라는 지역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의 지배를 14년 동안 받고 있었어요. 13년 동안이나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이 소돔 왕이었던 베라를 계속해서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배신을 했어요. 소돔 왕 베라가 이제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의 지배를 받다가 배신을 했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많은 인물이 나올 텐데, 여러분 미리 말하고 가자면 오늘 설교에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조금 많은 지역 이름과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그래서 편하게 들으면 되는데 다만 그냥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은 조금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엘람이라는 지역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은 되게 강력한 왕이었나 봐요. 이 엘람의 왕인 그돌라오멜은 이렇게 소돔뿐만이 아니라 고모라, 그리고 비르사, 그리고 스보임, 소알 이렇게 4지역의 왕들까지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 한 명의 왕이 5지역의 왕들이나 자기 수하로 뒀었던 것이죠. 자기 부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데 이 5지역의 왕이 좋아서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섬겼을까요? 아니요. 네,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심지어 매년마다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한테 식량, 돈, 그리고 보석, 그리고 어쩌다가 또 이제 사람까지 바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한테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야 했으니 누가 복종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래서 이 5지역의 왕, 소돔, 고모라, 비르사, 스보임, 소알 이렇게 5지역의 왕이 힘을 합쳐서 이 엘람의 왕이 그돌라오멜에게 전쟁을 걸었어요. 그런데 5지역의 왕이 똘똘 뭉쳐서 전쟁을 거니까 아무래도 그돌라오멜이 혼자서 그 공격을 이제 방어하기에는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지역 이름이 추가가 돼요. 시날, 엘라살, 고임이란 지역의 왕들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도와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지역 이름 그리고 사람 이름 많이 나온다 했는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전쟁을 했구나 라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여기 소돔, 고모라 이것만 조금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엘람 이 그돌라오멜 때 이제 소돔, 고모라, 비르사, 스보임, 소알 그러니까 1대5였던 전쟁이 4대5가 된 것이죠. 4대5의 전쟁이 됐습니다. 누가 이기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4대5니까 이제 지민이가 말했던 것처럼 네? 수가 더 많은 주원이가 주원이가 말했어요? 네, 마스크 때문에 입이 잘 안 보여요. 네, 네. 전쟁은 근데 항상 수가 많은 쪽이 이기지는 않아요. 네요? 네, 더 강한 쪽이에요. 왜요? 네, 더 강한 쪽이 이겨요. 네. 강한 쪽이 이기는데 이 전쟁에서도 이 4대5의 전쟁에서 4명의 왕들이 5명의 왕들을 이겼어요. 네. 이때 이 4지역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아까 조금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만 기억하라고 했었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지역까지 쳐들어와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계속해서 말이 꼬이네요. 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12절에서 이 네 왕들, 아까 본 이 4명의 왕들이 누구를 사로잡아갔다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네, 맞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사로잡아갔다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네. 딱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네. 네. 비록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이제 서로 떠나서 살게 되긴 했지만 네,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가족이죠.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이제 그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힘든 일을 겪었었던 그 산전수전을 다 겪었었던 사람이죠. 가족이죠. 이런 롯을 그 네 왕들이 사로잡아가지만 않았더라도 아브라함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이 네 왕들에게 사로잡혔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롯을 다시 구해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까 5명. 읽었었는데. 네, 5명. 네 명. 너무 적은데? 4명? 너무 적은데 전쟁에 4명밖에 안 데리고 가요?
네. 네, 조금 답이 난무하는데, 네, 뭐 1000명, 2000명 그렇게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는 318명을 데리고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작지 않나요? 네, 맞아요. 몇천 명, 네 왕을 상대하는데 뭐 몇천 명의 군대도 아니고 집에서, 심지어 집에서 기르고 그냥 조금 훈련을 받았던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거였어요. 맞아요. 그 강력한 왕들 4명이서도 5명을, 그 4왕이서도 5왕을 이기던 그 4왕을 다 이기고 돌아왔어요. 네. 그러자 이제 지도편의 왕인 이 소돔 지역의 왕이 이제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을 맞이했어요. 자,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뭐를 챙기죠? 고물. 우물? 양식. 사람? 양식. 양심이요? 양심을 챙기구나. 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뭘 챙길까요? 거. 맛있는 거, 옷, 거. 무기. 무기, 사람? 빵. 네, 빵. 네,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사람. 친구들이 말한 거 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네. 전리품. 승리의 전리. 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것들을, 승리하고 얻어서 가지고 오는 것들을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아브람도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지고 그럼 돌아왔어요. 상대 거 뺏은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죠. 사실 전쟁에서 패한 그 왕들에게 그걸 가져온 거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전리품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를 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드렸다고 하는데, 이때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입니다. 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그 전리품 중에 물건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말하고, 다만 네, 사람만, 소돔 사람들만, 소돔의 그 주민들만 다시 보내달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소돔 왕의 말을 들었을 때, 아, 정말 이 소돔 왕은 자기 백성들을 아끼는 왕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람은 이 순간에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아브람은 소돔 왕이 물품은 다 가지고 사람만 보내달라는 그런 말을 듣고서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전도사님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서 치부하다, 여기서 치부하게 하였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치부하다 라는 말은 부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실하노라기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실 한 가닥 있죠? 그냥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딱 옷에서 뭘 한번 딱 뽑으면 실 한 오라기, 그러니까 실 한 가닥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실 한 오라기는 실 한 가닥을 의미하고, 들매끈이라는 것은 신발 끈을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도 조금 말이 어렵긴 하지만 그냥 이것도 다른 사람의 목은 챙겨주되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땐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전쟁이 이겼을 때 이렇게 전리품을 챙겨오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이렇게 이 소돔 왕이 사람들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져라, 그냥 그 물건들 다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걸 안 받았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지훈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맞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뭔가 있어요. 네, 아브라함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정말 우리랑 기회였고 정말 또 우리라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정말 어떻게든 부자가 될 그 기회를 잡으려고 어떻게든 힘썼을 텐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가 될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요. 그냥 제 발로 그냥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린 거죠.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오직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사람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 자기 목을 받아서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소돔 왕 덕분에 정말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돌게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브라함을 더욱 부자가 되게 만드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게 아니라 정말 그 소돔 왕을 칭찬했을 거예요. 정말 이 소돔 왕이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믿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데까지 믿음이 성장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멋진 선택을 보고서 야, 아브라함 참 멋있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게 맞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믿기 때문에 정말로 정말 그 사실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생각하지도 않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좋은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의미 없고 가장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요. 네. 좀 더 심한 말을 해보자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은 그냥 똥제조기에 불과해요. 진짜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냥 똥제조기, 그냥 그렇게 가치 없는, 그냥 똥만 제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을 살 것인가요? 그렇게 똥제조기로서 살아가고 싶나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이제 친구들이 가장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특히 큰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예배 중간에 어디 가겠다고 돌아다니고, 물 마시겠다고 어디 가고, 또 이제 뭐 화장실 가겠다고 어디 갑자기 가고, 그런 거 안 되겠죠.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정말 아무 긴장감도 없이 그냥 어디 가고 그냥 설교 들을 때 그냥 계속 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정말 그 목숨을 거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떠들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겠죠. 네.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 거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서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또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똥 제조기로 살지 않고, 이제 박찬영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똥 싸는 기계라고 말했는데, 똥 제조기보다 똥 싸는 기계가 좀 더 와닿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네, 여러분이 똥 싸는 기계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친구들,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전도사님이 예수님은 하면 친구들이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는 하면 친구들이 모든 문제 해결자하고, 나는 하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었죠.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그 삶은 가장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정말로 가장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만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을 이제 계속 기타 치면서 하다 보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헌금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거지라서, 정말 예수님이 거지라서 이렇게 툭툭 우리가 뭐 거지한테 돈 주듯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헌금 시간에 그냥 이렇게 툭툭 헌금 봉투 이렇게 던지거나 그러지 말고 두 손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헌금 하겠습니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괜찮아? 뭐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까지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해서 우리가 이 헌금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왔으니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뿐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